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두 남성이 자신들은 부부인데 왜 가족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냐 이렇게 해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놀랍게 1심에서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족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 해줘라. 그래서 또 이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걸 항소를 했겠죠.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났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부부가 아니죠. 이 두 남성이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 대법원에서 남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에 있는 한 형제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기독교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판례가 되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판결에 반대하는 그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유럽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패러디해서 예수님과 사도들 대신에 여성 남자들을 등장시키고 트랜스젠더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수가 거의 반 벌거벗은 것으로 쾌락과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분장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일어났죠. 그때 파리 시장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파리 시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공연이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이 유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나 다주로 이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포용성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성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막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잘하고 있고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이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뭐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땅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삼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18년에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크리스찬의 51%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51%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미국 교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들 절반 이상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미국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미국 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가 사명을 회복해야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 혼자 복받고 은혜 받으라고 내 혼자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냥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뭘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시아의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했습니다. 전파됐다고 했습니다. 점을 보기 위한 마술을 위한 책, 엄청난 액수의 그 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걸로 돈벌이 했는데 그걸 다 불태워 버렸다니까. 왜 믿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건 주님의 임재하심을 거둬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명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참석하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해야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붙들 때, 우리가 예배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왜 지상 명령입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은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명령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맨 먼저 가라, 두 번째 뭐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제자 삼아라. 그렇죠. 제가 벌써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 전했습니다. 제자 삼아라. 동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동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가서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3개의 분사입니다. 3개의 분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사가 뭡니까? 가라.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라는 이 분사와 나머지 2개의 침례를 주라, 가르치게 하라, 이 분사가 좀 형태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Go and make discip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뭡니까? baptizing, teaching, 분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라는 go, 영어에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가야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간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땅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나의 안정된, 보장된 미래를 떠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사역자들은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은 안정된 비즈니스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 은혜도 주고 함께 고난 받게도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UTA 캠퍼스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종이 다르잖아요. 뭐 한국 학생들 찾아서 할 때도 있지만 뭐 누가 한국 학생인지 모르잖아요. 다 에이신들도 많은데, 야, 저 학생에게 어떻게 말을 걸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지? 내가 말 걸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제가 이렇게 선도를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대화를 시작해야 관계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힘들어. 그냥 뭐 누가 찾아오면 뭐 이렇게 얘기를 걸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거절당할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공대를 다녔는데 기사 시험에 1, 2차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바빴는데 전도도 하고 제자 양육하고 정말 바빴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해요. 새벽 6시부터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주님 은혜죠.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뒷바라지던 어머니가 이제 이놈이 사람 구실하겠구나, 이제 취업하겠구나, 양복도 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수련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밤 집회 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막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막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그 이후에 주님이 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철아, 이 세상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네가 가서 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강제로, 저는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런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근데 당장 제가 주님, 제가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제자는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6년 반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습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제가 맨 앞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다.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 얘기 다 듣고 왔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그 사명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투표해서 제가 물론 오기 왔지만 투표해서 뭐 안 됐으면 못 왔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투표해서 청년병에서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그 사명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여기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죠? 뭐 하도 아내가, 사모님이 하도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하지만 동기에 어땠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내가 마음에 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성적으로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불편한 것 싫어합니다. 불확실한 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안전지대를 버리고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좋은 군사다. 군사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가 전쟁을 하는데 안전지대에 찾아다니면 적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글쎄 군사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면 이곳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 집이나 형제나 뭐 가족 다 버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00배 나눠 주겠다.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시는 것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박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하면 고난은, 박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승리,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된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가야 된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갑시다. 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갑시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는 곳이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사명은 제자 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뭡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는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산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한 그 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여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뭡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사실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봤는데, 주님 죽으신 거 봤는데. 2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왜 모여 있습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숨어 있는데, 거기는 11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지 않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 나가면 잡혀 죽는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갈릴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잡혀 죽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1제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11제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뭡니까? 이 사명은 11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과 함께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명령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11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까? 120명. 그렇죠. 11명이 아닙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약속한 성령을 주십시오. 오순절 어떻게 됐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됐습니다. 11명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자들을 잡아서 협박합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어이구 큰일 나겠다. 도망가야지. 도망갔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거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11명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고 그곳에 있는 형제가 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개인 신앙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개인 신앙, 개인주의, 개인 중심의 신앙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렇죠?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남유다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증하게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개인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풀타임 일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있어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주님의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권세가 없으셨어요? 권세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강하신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부활을 통해서 인정되신 겁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이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절에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함께 계시다고요? 언제? 항상 함께 하겠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겠다. 직역하면 그랬어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겠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겠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모든 날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형제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형제님 삶 속에, 자매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주신 것은 사명 때문에 능력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 주신 것은 그 능력의 지팡이로 뭘 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향상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성공적이고 그럴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음이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것은 그냥 무거운 짐으로,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막 그냥 막 떠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못해서 우리에게 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에, 이 위대한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의 90% 정도가 나는 사실 목사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준비가 돼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100% 준비돼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140년 정도 전이겠죠? 조선일 때, 우리 대한민국 조선일 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 가운데는 막 이제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20대 초반입니다. 얼마나 준비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대학을 졸업, 아직 많은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청년들이 와서, 결혼도 안 한 그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는 겁니다. 갈 때 주님이 순종할 때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능력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갈 때, 움직일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 움직일 때, 갈 때 능력 주십니다. 움직일 때, 갈 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단기 선교사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학생들이 18, 19, 20, 10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일반 학생들이 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젊은 학생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역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일본 CC 간사님들 가운데 이런 방학에 단기 선교로 온 학생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사역자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가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사오상이라고,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이제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책상에 항상 성경을 올려놓았다고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이 사람에게 성경 올려놓고 있어요. 후배들에게 잘해주고. 근데 나중에 그 후배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곳이 주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BBB라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냥 우리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헌신된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전도 훈련을 가면 이제 광화문에 있는 큰 교회를 빌려서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데 꽉 차요. 직장 일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학생 사역도 했지만 우리 학생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리더가 한 명 있었는데, 여러분 리더가 있지만 이분이 한국의 대기업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삼성의 S그룹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상사가 너 직장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너 잘라버리겠다.
협박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그러다 잘리겠다.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 회사에 잘리더라도 이것은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한다.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 청년인데 대학에서 일을 했어요. 학생들이 전도하니까 위에 사람이 너 전도하지 마. 이 친구가 와서 내가 잘리더라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된다. 잘렸어요. 결국 다른 직장을 또 갔어요. 주님이 또 다른 직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일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스포트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늦은 나이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우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진짜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좋은 거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사명을 위해 살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혼자,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사명에, 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초대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이곳에 머무라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